2023년 6월 11일 제2761호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열 대축일입니다.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오늘도 함께 읽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참 예수님 한 주간 또 잘 보내셨습니까? 성령 강림 대축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연중시기, 곧 우리가 그리스도가 원하신 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된 그 시기,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지켜주시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신비를 기억한 지난 주일에 이어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열 대축일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잊지 않는 것이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대로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심으로써 한 몸을 이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그냥 지키는 의무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 모두가 실천하는 하루를 뜻합니다. 바로 오늘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열에 흐르는 주님의 생명이 우리들을 모두 주님이 느끼셨던 그 기쁨으로 초대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주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주보 사진입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 성가정 성당 최창인 프란치스카 작가의 작품입니다. 그림 전체에 성체와 성열을 나타내는 상징들이 가득합니다. 성체를 보여주는 하늘의 달과 같은 빛의 원형, 예수님의 성체를 뜻하겠죠. 그리고 주님의 성열을 담는 바로 포도주가 담긴 성작이 눈에 보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샘솟는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고 생명의 샘이신 주님을 상징하는 듯 물결과 같은 흐름들도 눈에 들어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주님에게서 많은 것을 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우리에게 당신의 외아들을 주신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은 아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뒤 호련히 우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체와 성혈을 통해 우리에게 먼저 당신의 십자가 전에 남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2000년, 아니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세상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상징의 대상이나 상상 속의 인물이 아닌 이유는 우리에게 성체와 성혈을 통해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당신의 생명 앞에서 모두가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기쁨, 그리고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큰 은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이번 주 강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요한복음 6장 51절의 내용을 제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강론은 남양산 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김두윤 안토니오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신부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날 누군가에게 축하를 할 때 영육간의 건강을 빕니다 라는 기도의 말로 인사를 합니다. 이는 건강한 몸이 되는 것 그 이상의 깊은 뜻을 품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영적인 건강에 대한 갈망보다는 육신의 건강에 더 예민하고 집중된 관심을 가집니다. 몸에 좋은 음식뿐 아니라 소위 건강식품이라고 하는 것들까지 추가로 먹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맛집을 검색하고 또 찾아다니는 것을 자랑 삼아 말하기도 하고, 심지어 맛집 순례를 취미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는 분명 예전과는 달라진 식생활 문화의 한 모습이며, 찾아다니며 먹는 즐거움의 내용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영의 음식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모습은 어떤지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살과 피를 영혼의 음식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는 생명을 살리는 음식으로서 영혼의 청춘, 영혼의 생기를 되찾아 주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빈 상자에 보석을 넣으면 보석함이 되고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 안에 무엇을 채우는가에 따라 내 모습이 형성됩니다. 정성을 다해 미사 참내를 하고 성체를 받아 모시면 내 안에는 주님으로 가득 차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특혜를 받는 일이기에 그에 합당한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찬미와 감사로 응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신 주님처럼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일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둘러보면 그늘진 곳에서 풍요 속에 빈곤을 살고 있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먹은 힘으로 나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때 비로소 나를 통해서도 성체성사가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단 한순간도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아니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통 크게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은 인간들을 향한 확고하고도 거룩한 메시지입니다. 맛있고 좋은 음식으로 육신의 건강을 달래는 그 이상으로 영혼의 허기를 채우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들의 실천적인 사랑의 삶은 주님의 허기를 채워드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일에 그리고 지금은 매일 미사를 통해서 성체를 영할 수 있습니다. 성체를 영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모시는 것입니다. 종교마다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종교를 이야기한다면 성체성사는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모습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사실 그것은 그냥 차이가 아니라 실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우리의 생명이고 가장 소중하고 중요함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성사생활을 하기가 힘들었던 때 우리가 성체성사를 영하는 대신 방송을 통해서 미사를 드리는 모습을 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성당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또 평화방송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 미사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체성사와 그것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성체를 영하는가 영하지 않는가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미사 참례를 하는 이유가 바로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성체를 영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전해줍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성당에 나와 성체를 영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그분은 성체성사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지요. 모든 성사 안에서도 중심이 되고 모든 성사와 함께 베풀어지는 성체성사의 중요성이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졌음을 우리 모두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실제로 살아있는 생명으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합니다. 주님은 승천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보내주셨으나 당신은 우리에게 성체로 늘 살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수많은 변화를 거듭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체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주님의 식탁은 우리 가운데서 단 한 번도 치워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성체의 의미,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미, 또 영성적인 의미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이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살과 피라는 사실, 그 사실을 피해 간다면 혹은 그것 이상의 어떤 의미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분명 올바른 가르침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영의 음식, 그 기본이 바로 이 성체에서 온다는 사실 모두가 기억하며 기쁘게 영성체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운전 한입입니다. 이번 주 운전 한입 캘리그라피는 덕계성당 손보영 카타리나 자매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간단한 스케치와 또 아름다운 그림 함께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캘리그라피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핀 꽃들, 그리고 가시관을 나타내는 듯
보이는 그러나 가시 대신 잎사귀가 가득한 그런 풀줄기가 보입니다. 그 속에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두고 오늘을 살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두고 오늘을 살아요.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을 지내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말씀이 아닌 당신의 생명을 주셨음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체를 영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한 삶을 살고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당신의 깊은 마음을 주셨음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두고 오늘을 살아요.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 김두윤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강론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언양성당 부주임으로 계시는 강호성 신부님께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계속 전해 주시겠습니다. 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입니다. 6월 11일 주일 밤 9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김유진 세실리아 자매님의 진행으로 KBS 정연욱 기자와 함께하는 클래식 이야기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출연은 KBS 정연욱 기자님 함께 나오셔서 음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소중한 나눔 함께 해 주시겠습니다. 신부들의 수다 순서 있습니다. 6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에서 2시까지입니다. 홍영태, 김병희, 이추성 신부님께서 출연하시고요. 이번 순서 나오소 순서에는 유튜브 성지순례하는 남자를 운영하고 있는 이민호 베드로 형제 나오셔서 여러가지 말씀 그리고 성지순례에 관한 재미난 이야기들 신부님들과 함께 수다로 풀어주시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언제나 우리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세상으로 전하는 또한 하느님의 목소리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함께 이루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 라디오 그리고 인터넷 또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누룩 순서 있습니다. 안이 계시면서도 그득하다라는 표현은 가득하다는 표현보다 좀 더 무거운 표현이 되죠. 그래서 안이 계시면서도 없는 것 같지만 항상 계시며 그것도 가득을 넘어 그득하신이라는 재미난 제목입니다. 사성당 노옥분 글라라 시인께서 적어주신 글입니다. 40년 만에 하는 영성체라고 했다. 성체를 영한 에디나 자매님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결혼 전에는 열심한 가톨릭 신자였지만 시댁이 불교 집안이고 맏며느리여서 자연스레 냉담을 하게 되었단다. 남편은 어른들 돌아가시고 나면 성당에 나가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3년 전 시어머니의 별세로 신앙의 자유를 얻었지만 손 내미는 사람이 없었다. 그럴 즈음 나의 권명과 중개로 혼인장애 조당을 해소하게 되었다. 혼인장애를 푸는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고 신부님과의 면담도 이루어졌다. 신실하신 세실리아 형님 내외분께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증인을 서주셨고 부활 대축일을 한 주 앞둔 평일 어느 날에 주임 신부님의 주례로 관면 혼배 성사가 거행되었다. 에디나 자매님의 오랜 갈망을 잘 알고 있었기에 예식 내내 나의 가슴도 덩달아 달아올랐다. 때마침 본당에서는 예비신자 교리가 시작되었는데 관면 혼배 때 평화롭게 임하던 형제님을 떠올리며 입교시키기로 마음을 먹었다. 가끔 가게로 찾아가기도 하고 에디나 자매님과 통화를 하다가도 수시로 입교를 권면했다. 하지만 다음에를 약속하며 선뜻 마음을 열지 않았다. 어쩌겠는가 미약하나마 기도를 시작했다. 주님, 형제님도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된 양식을 맛보게 하소서. 본당에서 예비신자 교리반이 시작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형제님의 마음이 강경한 것 같아 권면을 멈추고 하느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청했다. 관면 혼배 후 미사 참내 시간대가 달라 만나지 못했던 에디나 자매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글라라, 우리 남편 교리 아주 잘 받고 있어. 덕분이야. 라고 한다. 끄덕도 않던 형제님께서 교리가 시작된 그 다음 주부터 교리반에 합류했다고 했다. 감사의 기도가 절로 나왔다.
하느님의 이끄심을 절감하는 순간이었다. 이렇듯이 그분은 보이지 않아도 계시고 아니 계시면서도 그득하시다. 세상의 잣대와 아집으로 가득 차 자신이 필요할 때 입교하겠다던 형제님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는 지금도 알지 못한다. 다만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할 뿐이다. 교리가 있는 화요일에는 아침부터 마음을 정갈히 갖춘다는 자매님의 귀뜸이 있었다. 교리를 예복습한다고도 했다. 오늘의 작은 기쁨이 성체성사의 영원한 기쁨으로 거듭날 날이 머지 않았다.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 세례를 받는 과정이 눈에 그려지듯 보입니다.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죠. 성당을 찾는 이유를 여쭤보면 신앙적인 이유보다는 개인적인 개인사 때문에 혹은 누군가의 권유를 통해서 이렇게 찾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발적이라고 표현하는 걸 어느 정도까지로 범주를 둘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때문보다는 다른 이유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형제님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그 누구도 잘 알지 못할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하시기 전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형제님을 향해 그리고 아직도 하느님을 모르는 이들을 향해 마음을 열어놓고 계신다는 것, 그것은 처음부터 시작된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자신을 위해 하느님을 찾았으나 세례를 받을 무렵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우리 모두가 바라는 하느님 자녀에게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듣는 태도입니다. 그 길에 만난 많은 사람들, 가까이는 아내부터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어느 것이 계기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합하여 하느님께서 형제님에게 베푼 사랑이 아마도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세상은 아직도 하느님을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언제 어느 때 열리는가는 누구도 모르는 신비의 영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에 우리가 참된 선함으로 삶을 살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그 길에 우리가 해야 될 우리 모두가 받은 소명이며 사명이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표현처럼 보이지 않아도 계시고 아니 계시면서도 그득하신 하느님의 사랑 모든 분들과 나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기도하는 교회 순서 있습니다. 전례위원회에서 이번 주는 무슨 내용을 가르쳐 주실까요? 영광송을 바칠 때 고개를 숙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입니다. 영광송 혹은 다른 때도 우리가 고개를 숙일 때들이 있죠. 여기에 대한 설명 함께 듣겠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절은 공경하는 대상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삼가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로마 미사경본 총지침 275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과 같이 제시를 합니다. 고개를 숙이는 절은 하느님의 새 위격을 한꺼번에 부를 때, 그리고 예수님이나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성인을 공경하여 거행하는 미사에서 그 이름을 부를 때 한다.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영광송을 바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는 하느님의 새 위격을 한꺼번에 부르는 경우이므로 이때 고개를 숙입니다. 한편 하느님 또는 삼위일체라는 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영광송을 바칠 때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에서 예수는 주님의 이름이므로 이 단어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또한 마지막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에는 주님의 이름에도 해당하고 새 위격을 한꺼번에 부르는 경우에도 해당하므로 이때 고개를 숙입니다. 사도신경 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에서 주님의 이름인 예수를 발음할 때 고개를 숙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부분은 육화를 언급함으로 깊은 절을 합니다. 이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바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전례 찬미가의 마지막 이언은 대부분 하느님의 새 위격을 언급합니다. 새 위격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계속되는 동안 고개를 숙입니다. 고개를 숙이는 절은 거룩한 이름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하는 절입니다. 이를 실천하는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체마다 나름의 규칙을 정하기도 합니다. 시간전례, 우리가 성물도라고 부르죠. 시간전례 때도 찬미가의 마지막 부분에는 하느님의 새 위격이 언급되곤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하느님의 새 위격을 한꺼번에 부를 때, 그리고 예수님이나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리고 어떤 성인을 공경하여 거행하는 미사에서 그 이름을 부를 때, 그리고 내용 중에 나왔습니다만 육화, 곧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심을 이야기하는 부분, 사도신경, 그리고 우리가 바치는 삼종기도에 등장을 하죠. 이때도 고개를 숙이는 절을 한다는 것, 그리고 이 절은 이름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하는 절이라는 사실도 또 기억하셔서 더욱 의미 있는 기도 바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색칠하며 묵상하기 순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체와 성혈을 나누어 주시는 장면 나와 있습니다. 뒤에는 밀 이삭이 그려져 있고요. 앞에는 포도송이가 한 송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미사 때 사제 입으로 이야기하죠. 은혜로운 주님의 은혜로 땅을 일구어 저희가 이룬 이 빵, 곧 그 밀에서 나온 빵, 그리고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 그래서 그 빵과 포도주가 술이 된다는 내용이 미사 때마다 언급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미사 때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봉헌의 참된 의미는 우리가 땅을 일구고 포도를 갖고 얻은 이 빵과 포도주를 주님의 성체와 성일이 되게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 빵과 포도주를 주님께 봉헌하는 것이 바로 미사 때 봉헌 예절이죠. 색칠하며 묵상하기 모두 아름답게 색칠해 보시고 다양한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사랑의 편지 순서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의 내용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라는 이야기, 나는 살아있는 빵이다 라는 생명의 빵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던 요한복음 6장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6장 끝에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조차 거북하게 느끼거나 결국 주님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만, 주님께서는 실제로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분의 몸과 피를 성체성사를 통해서 언제나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는 그분의 지극히 거룩하신 생명의 빵과 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태도를 보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정말 가리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린 성체성사를 통해서 언제나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 성체께 다가가지 못하는 순간에도 병자 영성체를 하는 이유는 그 때문이며, 모든 성사에 있어서도 그 끝이 되도록이면 성체성사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이 성체성사의 의미를 우리에게 온전히 전해줍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성체를 모시며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과 함께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온천성당 새 성전 봉헌식 소식입니다. 온천성당은 지난 2021년 6월 새 성전을 건립하기 위한 첫 삽을 뜬 후 약 2년 동안 신자들의 많은 기도와 노력으로 최근 성전을 완공하여 지난 6월 3일 교구장 손삼석 주교님의 주례로 새 성전 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
교구장 손삼석 주교님은 미사 강론 중에 오늘 하느님께 봉헌하는 이 성전 안에서 행복했던 일, 힘들고 아쉬웠던 일들을 모두 주님께 봉헌하고 새롭게 시작하길 바란다며 사랑이 넘치는 온천성당 안에서 모든 이들이 주님의 은총으로 기쁘게 살아가길 기도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미사 중에 전 신자들의 묵주기도 367만 3,400단을 봉헌했으며 새 성전 건립을 위해 노력한 신자들에게 공로 및 감사패를 수여하셨습니다. 온천성당은 4층 높이의 건물로 1층은 주차장, 2층은 교리실, 다목적실, 카페, 그리고 3층은 성전, 사제관, 수녀원, 4층은 성가대석으로 지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온천성당 모든 공동체 축하드립니다. 활기찬 은빛 청춘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교회, 양산성당과 토연성당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양산성당은 지난 5월 14일 어르신을 위한 은빛 교실을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140여 명의 어르신이 치매 예방, 레크리에이션, 장구와 색소폰 연주, 초청 가수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움츠려 있던 어르신들에게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토연성당에서도 지난 5월 19일 연제구 보건소의 협조로 노년 건강관리 특강과 건강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은빛 청춘을 위해서 각 본당들 코로나를 벗어나서 다시 어르신 대학을 시작한 본당들도 많이 있지요. 가정의 달이었던 5월 모두가 즐겁게 잘 보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성당 홍보관 개관 소식 나와 있습니다. 중앙성당은 별관 1층에 홍보관을 만들고 지난 5월 28일 총대리 신호철 주교님의 주례로 축복식을 거행했습니다. 홍보관에서는 사진으로 보는 중앙성당의 역사, 교구 지도, 본당 내 단체 소개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중앙성당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 교회를 알리기 위해 홍보관을 마련했습니다. 본당의 날, 이번 주는 청학성당 본당의 날 소식 나와 있습니다. 5월 21일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공원에 다녀오셨네요. 청학성당 본당 교우들 모두 함께 사진 찍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교구에서는 2023년도 예신 피정 안내해 드립니다. 1차와 2차입니다. 1차는 중학교 1학년부터 2학년까지입니다. 7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요. 2차는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7월 25일 화요일이고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대상은 2023년도 예비 신학생으로 등록되어 있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입니다. 예신 학예피정은 출석이 포함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참가비는 2만원이고요. 신청 마감은 6월 27일까지입니다. 사회사목국 사회복지법인 로사리오 카리타스 직원을 구합니다. 사회복지사 1분 계약직 직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담당 업무는 사례관리, 위기가정 지원사업, 그리고 장학사업을 담당하실 분입니다. 접수 방법은 이메일을 통해서 접수하고요. 접수 마감은 6월 20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서류는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당 소식입니다. 가야성당에서는 6월 성령치유 대피정을 합니다. 6월 13일 화요일, 매월 두 번째 화요일에 하게 됩니다. 오후 1시에서 4시 30분까지이고요. 가야성당 지하철 2호선 동의대학역 7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이번 강사는 한국순교복자수녀회 김경희 수녀님 오십니다. 그리고 이날 미사 안수 고해성사는 이병주 신부님께서 하십니다. 준비물은 개인컵 텀블러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야성당에서는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르간 전공자 환영합니다. 본당 사무실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젊은이 주보 유스위크 나와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청소년 사목국에서 발행되는 유스위크 QR코드 그리고 지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명지성당에서 성가대 지휘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문의 번호 나와 있습니다. 밀락성당 역시 교중미사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성가단장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원로 사목자를 위한 미사 있습니다. 6월 12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교구청 2층 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정의평화위원회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 있습니다. 6월 12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가톨릭센터 소극장에서 있겠습니다. 주제는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핵 폐기장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해서 김해창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듣습니다. 미사와 강의 모두 무료입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후원회 미사 있습니다. 양산지역 6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남양산 성당입니다. 울산지역 6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 야음 성당입니다. 오순절 평화의 마을 6월 후원회 미사 있습니다. 부산지역 6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오전 11시에 남천성당 소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지속적인 성체조배 월미사 있습니다. 6월 13일 화요일 오전 11시 중앙성당 대성전에서 있겠고요. 주례는 이철희 지도신부님께서 하십니다. 교정사목회 후원회 미사 있습니다. 부산지역 6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서면성당이고요. 울산지역 6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옥동성당입니다. 군종후원회 미사 있습니다. 부산지역 6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금정성당에서 김해 5 공중기동비행단 해성대 성당의 최혁 신부님 오십니다. 그리고 울산 7월 7일 금요일입니다. 오전 10시 옥동성당입니다. 평택 공군작전사령부 칠성대 성당에 계신 박근혁 신부님 오십니다. 도시빈민사목 후원미사 있습니다. 6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문현성당입니다. 도시빈민사목 반송 빗둘레 나눔가게 있습니다. 남녀 운동화, 의류, 목욕용품 등 택배 및 직배도 가능하고요. 방문해 주시면 더 큰 힘이 된다고요. 많은 나눔하시기 바랍니다.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6월 파티마의 날 행사 있습니다. 6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 미사는 3시입니다. 베아타 그레고리오 성가단 창단 23주년 기념미사 있습니다. 6월 14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복산성당에서 있겠습니다. 남녀 단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울산 체나콜로 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있습니다. 6월 14일 수요일 오후 2시 기도 3시에 미사입니다. 복산성당 소성전에서 이광우 신부님 주례하십니다. 부산 체나콜로 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있습니다. 6월 20일 화요일 매월 세 번째 화요일입니다. 가야성당에서 있고요. 2시에 체나콜로 기도, 3시에 미사 및 안수 있습니다. 지도신부님 김기영 신부님 오십니다. 꾸리신료 제439차 은총입니다. 참가 신청 받습니다. 6월 22일 목요일부터 25일 주일까지입니다. 신청서는 상시 접수하고 있습니다. 각 사수 35명 선착순 접수 마감합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과 함께하는 성지순례 있습니다. 8월 16일 수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요르단이고요. 대한항공을 통해 가게 됩니다. 가격은 515만원입니다. 평신도 선교사회에 찾아가는 교리 있습니다. 방문 교리 해드립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본당 교리가 힘드신 분 신청하시면 되고요. 교리교사가 부족한 본당엔 파견 교리도 지원하십니다. 부산 가톨릭 신학원 홈페이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세신 봉사회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성모님과 함께하는 백단 묵주기도 6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월요 찬양미사 및 기도회 있습니다. 6월 12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전포성당입니다. 수요치유미사 있습니다. 6월 14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이고요. 금요밤미사 6월 16일 금요일 저녁 8시에서 10시 30분까지입니다. 성체신심 세미나 6월 16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18일 주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성령쇄신 봉사회 울산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목요 밤미사 6월 15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 30분까지입니다. 백단 묵주기도 6월 19일 월요일 12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미사와 함께합니다.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본부에서 일하실 물류팀에서 일하실 남자분 구합니다. PC 한글 사용 가능하신 분으로 일종 보통 면허증 소지하셔야 합니다. 서류는 본당 신부님 추천서와 교적사본, 이력서, 자기소개서입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한국 예방선교 수녀회 후원미사 있습니다. 6월 12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부곡동 수녀원에서 있고요. 6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이기대 성당에서 있습니다. 6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월평 성당에서 있고요. 6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는 사직 대건 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이태석 신부 참사랑 후원미사 있습니다. 6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태석 신부 기념관 4층에서 있겠습니다. 미리안 가르멜 수녀원 6월 후원미사 있습니다. 6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매월 세 번째 화요일에 있고요. 주교자 남천성당에서 손삼석 주교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수도 전통에 따른 렉시오 디비나 있습니다. 6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분도 명상의 집에서 있겠습니다. 준비물은 미사 준비와 성경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참가비는 3만원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의 치유 피정이 있습니다. 6월 26일 월요일부터 3주간 월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한국 예방선교 수녀원에서 있고요. 정원은 12분입니다. 회비 10만원입니다. 미린의 성요한 애덕 수녀회 원데이 클래스 있습니다. 7월 8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3시에 목골 성당 근처에서 있겠고요. 원석으로 묵주 만들기가 내용입니다.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이 있습니다. 성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쉼과 은총의 시간, 계절마다 아름다운 제주 여행과 성지순례 함께합니다. 6월부터 10월까지 일정 나와 있습니다. 개인, 가족, 일행, 소규모 모임 함께 참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주 성이시돌 피정센터 제주 자연피정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면영의 집 피정 있습니다. 한국 순교 복자 성직 수도회 수사신부님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 평화순례 피정입니다. 자연순례와 여름 특별 피정 일정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센터 사전 녹화 강좌 7월 개강합니다. 의식, 양심 성찰 어떻게 할 것인가 권오면 신부님 강의, 칼 융의 심리 유형론과 MBTI 김정택 신부님, 욕망, 심리적 돌봄과 영적 성장의 문 유성모 신부님, 가톨릭 사회교회의 원리와 핵심 이슈들 전주희 수사님, 신약 성경과 영성생활 임숙희 박사님, 육화의 영성 손우배 신부님이십니다. 각 5에서 6주 과정이고요. 이메일과 문자로 동영상을 발송해 드립니다. 예의자 통신교리 우편사이버 신자 재교육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가톨릭 교리 통신교육회로 문의하시고요. 요금은 만원입니다. 전인적인 치유 세미나 있습니다. 5월 12일에서 8월 25일 매주 금요 철야합니다. 청주교구 초종성령회관에서 있습니다. 강사진은 오웅진 신부님, 신상현 수사님, 한현음 신부님, 박재천 신부님, 맹진학 신부님, 김명선 신부님, 윤민재 신부님 등 전국 유명 강사 오십니다. 내용은 영적 치유, 내적 치유, 육적 치유, 해방 기도 등입니다. 카타리나 피정의 집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개인 피정, 자체 취사가 내용입니다. 소그룹 15분 내에 전실 대관이 가능하고요. 횡성 도미니코 수녀회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꼬메스 심리상담소 도미니코 수도회 운영 중입니다. 신심 좋은 전문 상담사들이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전화, PC, 줌으로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이냐시오 관상기도 청년 대침묵 피정 있습니다. 8월 17일 목요일부터 20일 주일까지고요. 순천 예수의 영성센터에서 있겠습니다. 대상은 만 33세 이하 청년 남녀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비용은 일반 21만원, 학생은 18만원입니다. 예수의 성소실에서 동반하십니다. 예수고난회 국악성가 연구소 국악성가 캠프 있습니다. 8월 25일 금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고요. 대상은 성가대와 일반 신자입니다. 전주 평화의 전당 치명자산 성지에서 있겠습니다. 참가비는 25만원입니다. 입금 선착순으로 200분 모십니다. 예수고난회 국악성가 연구소 해외 성지순례 있습니다.
9월 8일 금요일부터 22일 금요일까지 터키와 이스라엘입니다. 인서울 강수근 신부님이 하십니다. 행복나눔 영성심리상담센터 운영 중입니다. 행복나눔의 전화상담 부산 463-7866번입니다. 내방 상담 가능하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입니다. 장소는 동네 명륜역 2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신자, 비신자, 타 종교인 및 지역민 모두가 대상이고요. 특별히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반까지는 청소년 상담 및 일반 성인 상담해드립니다. 조국진 신부님 계십니다. 영성심리 상담 및 고해식 상담해 주시고요. 성직자, 수도자 예약 상담 받습니다. 이번 주 수도회 성소 모임 안내해 드립니다.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는 서울 개화동 수도원에서 6월 17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모임이 있습니다. 살레시오회는 창원 젊음의 집에서 매월 세 번째 주일날 모임이 있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주보 함께 보셨습니다. 성체와 성혈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의 살아있는 빵, 생명의 빵을 주신 예수님, 그 생명의 빵과 피를 우리는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삼일체 하느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함께 주어져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겐 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남기신 모든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기억하고 살게 됨으로써 교회의 삶이, 그리고 그리스도인 신자 한 분 한 분의 삶이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의 성체를 영하며 나는 그분과 함께 있음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이미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한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주위의 많은 분들과 그 생명의 나눔을 자신의 사랑의 실천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 그리고 다가오는 비 소식 모두 주의하시고 지혜롭게 잘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